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몰두한다. 기도에 헌신한다. 헌신한다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 기도에 헌신하라 그런 뜻인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깨어 있고 깨어 있으시오. 또 감사하시오. 이게 이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 헌신할 깨어서 기도에 헌신하세요. 그다음에 감사하면서 기도에 헌신하세요. 이렇게 엔드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깨어서 기도에 열심히 정말 깨어서 기도 열심히 하시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보고 이게 어찌 된 건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져와서 예, 헌신하라는 거죠. 헌신.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기도에도 그렇게 헌신을 하라는 거지. 예,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항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 좋은 세상이네. 아이고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해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해라. 또 그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러울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헌신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헌신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가. 내가 아주 공경에 빠졌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에 헌신하라. 공경에 빠졌을 때도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그러졌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자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습니다. 감사.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누굽니까? 그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처럼 전도하고 또 아볼로처럼 디모데처럼 목회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우리 기도에는 항상 그런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 네, 목회자를 위해서도 하고 교회에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진지하게 이제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달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전달문을 열어달라. 예. 이건 이제 본인이 이 감옥에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해 달라. 어떤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꼭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갇힌 곳이 있죠. 뭐 우리 박성 교사도 있지만 IT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선교사들은 거의 다 나왔고 영사관만 남아 있다 그러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도 갇힌 곳이죠. 갇힌 곳이. 지난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 와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양반이 또 아시아 교회로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 교회, 고대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쭉 강의 듣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갇힌 곳이죠. 예. 그 현장은 그냥 막 파괴입니다. 파괴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 그냥 우물한 그런 곳이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갇힌 곳이죠. 예. 그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다 도망치고 그런 건 없어요. 전쟁이 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그 피난민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그 사역한 친구가 있는데, 학생 때 친구인데, 이 양반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을.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사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보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 교인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기독교의 또 교회 목사님이 있더라, 목사님. 그 목사님과 개신교 목사죠.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슬람 무슬림이 아니고, 예. 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된 곳이에요. 2000년 된.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그들을 정복해서 강제로 개종시켰지만은 그 개종 안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부류가 있다고. 예. 그 10% 정도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한 신앙이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글 이제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사진도 나오더라. 그 다 파괴된 그 집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구호품 전달하고 부상당한 사람들 돌보고 물을 갖다 주고 그 일을 하더라고. 그거 굉장히 힘들 건데. 그냥 우리가 그런 갇힌 곳에서 사역한 사람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땅에도 나도 모르는 그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일하는 사람. 그들이 이제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뭐 막 일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예, 그들이 이제 사역이 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 기도가 뭔지 아는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더 집중해서 일어나겠죠. 우리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갇힌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땅에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상관없이 그 갇힌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뭔가 일이 나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확 구하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서의 원뜻에 보면은 그리스도 이퀄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의가 동격으로 나와요. 동격. 그리스도 이퀄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떻게 세상에 와서 그 인간의 세상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밝혀 보여주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 비밀은 꽁꽁 쌓여져 있는 건데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요. 계시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죽으면 천국을 가느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건 비밀이죠. 비밀이. 일단 우리에게는 그 계시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는 거지. 달리 하면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게 비밀이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죠. 비밀.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그 비밀이 계시로 우리에게는 또 얼만큼은 풀려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무엇인고 또 우주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게 다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 인간의 그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아직 그런 건 아직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다 풀리겠죠. 다 풀려나겠죠. 그때까지는 그것도 우리에게 비밀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 비밀인데 이걸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 하면은 내가 마땅히 하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대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신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모든 그 순간순간을 기회로 만들어서 그 기회로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지. 최고의 기회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럼 이 사람과의 만남을 아주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그래서 장사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났고 무슨 요 물건을 팔아야 되면 요걸 아주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그래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인생관에 동화되지 말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기회.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걸 내 것으로 하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라. 내 것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기회를 포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 은혜 가운데 하라라는 말은 굉장히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누구에게 할 때 막 거부감이 없도록 아주 유쾌하게 하라는 거죠. 유쾌하게 하라. 예. 불신자 교회 밖에 있다. 예수 안 믿는다 해가지고 마귀의 자식처럼 취급하지 말고 유쾌하게 하라는 거죠. 은혜롭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이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그 맛이 나잖아요. 맛이 난 것처럼. 그리고 참 소금이라는 것이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냥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대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또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또 요즘은 또 여자가 술을 좋아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는 그런 집도 있더구만요. 그런 경우는 저게 완전히 막 술막이 걸렸다 그러고 막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부모 살 때도 막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집안이 지옥이 되어 버리죠. 지옥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 그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모든 관계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그다음에 7절 이하에는 그 바울의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참 그 중요하게 나오는데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사역자라는 거죠. 사역자. 사랑받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냅니다. 그다음에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또 사랑하는 존중이 여김 받는 오네시모다. 오네시모다. 아리스타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생질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죠. 아마 누나의 아들로 그렇게 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말이 요새 우리나라의 철수만큼이나 이 시대는 흔한 이름이라 합니다. 흔한 이름. 예수스라고 하죠. 예수스. 유스도는 할례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게 원래 정통 유대인인데 그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에바브로 12절에 에바브로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기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다. 에바브로는 이제 골로새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에바브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이 수고한다. 라오디게 너희와 라오디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있는 자들 위해 많이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 성지 순례할 때 특히는 히에라볼리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온천, 노천 온천 그 굉장히 아름다운 곳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다 그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를 위해 많이 수고한다는 거죠. 에바브라가 목회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사랑을 받는 누구로부터 사랑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굉장히 존경하는 그 의사 누가입니다. 존경하는 의사 누가 또 대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교회가 거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자기 가정을 그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그 신앙이 깊은 거죠. 가정을 오픈한다 외부인에게 굉장히 그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우리 동네는 이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신방이 뭐 별로 없고 그런데 시내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다 멀리서 오니까 신방을 가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 신방도 잘 안 된다더라고. 왜? 한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 목회자랄지라도 교인들이 집에 찾아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바깥에서 식사 모임으로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닫혀져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 가정이 이제 그 성도들 위해서 오픈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런 곳이 참 좋다. 어느 시골 지역은 제가 보니까 그 시골 지역은 보니까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집이 그냥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막 밥 해 먹고 또 막 차 마시고 그렇게 하는 집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부가 굉장히 후덕스럽더라고요. 후덕스럽다. 또 어떤 집은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그 비닐하우스 몇 동 중에 한 동을 거의 이제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오픈해가지고 예. 거기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 예.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오픈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꼭꼭 끌어안고 문 닫아놓고 살면 뭐합니까? 예, 문 열고 나가서 저 교제하고 같이 하하호호 하고 그 지내는 게 낫지. 예. 제가 어떤 분이 쓴 그
그 시니어 하우스에 들어간 어떤 분이 쓴 글도 쭉 읽어보니까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빠이빠이 할 나이들이 가까이 와 있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 한 2년 있으니까 막 머리가 터지는 것 같더래. 왜? 다 거기 있으면서 뭐 하는 거면은 자기 나온 학교 자랑, 학위 자랑, 자식 자랑, 뭐 돈 자랑, 맨그 대화가 그거래. 대화가 그거래. 그냥 대화가.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그거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수 틀리면 같이 싸우고 그냥 노인들이 싸우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저 멀리 식당에 떨어져 싸우고 살고 그 자기가 한면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다시 집을 얻어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70 조금 넘고 일찍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산다고 하는 거,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 네. 그래서 종종 집도 오픈해서 같이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꼭 마지막에 이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이게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눈바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오래전에 한번 갔을 때 이 그 안내자가 이게 눈바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 적이 있어요. 집터가 꽤 크더라고요. 꽤 크더라. 자기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을 그 교회를 위해 그 헌신한 사람들이죠. 헌신. 예. 아키포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라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온전히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 마지막에는 꼭 이런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다 좋은 사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마음을 막 내비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났다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가 헤어질 때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끝나고 은퇴하고 떠나서 이 은현교회 은현서신 뭐 은현서 쓴다 그러면 나 석형은 그러면서 누구를 쫙 이해할 때 그도 저에게 아주 기억이 좋은 사람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떠나서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제가 뭐 이 정도 레벨이어서 내가 칭찬한 사람은 성공한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그에게 좋은 인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은 꼬장하고 뭐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남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좋은 사람으로 남는 좋은 기억 속에 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